자, 오늘 이 본문을 의지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여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위대한 자녀들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뒷받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뒤에도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어릴 때 믿음으로 그를 양육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한 시대를,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변했던 사무엘 선자도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고 지금 수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정들이 전부 망가지고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한번 결혼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에는 오지 말아라, 그래서 다 시댁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살면서 행복을 만들어내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전부 사회에 요직에 앉힌 부모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짧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가정을 다 파토를 냅니다. 그래, 애들까지도 상처받아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 인물로 등장하고, 두 번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오미도 나오지만 여러분, 두 사람이 주 인물로 나오는데, 여러분, 한 가정이 잘 되려면 남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남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자가,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가, 어떤 여자가 집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도 그런 결정적인 가정을 볼 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가정에 들어와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잘못된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에 가서 보면, 1장에 여러분 룻기 1장 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왔지요?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니, 그래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성지입니다. 성지. 기독교 정신이 있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거, 떡집, 말씀의 집. 거기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뭐가 왔다고 그러죠?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나오미나 엘리멜렉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년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흉년을 주는가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흉년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냐면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미신을 믿고 미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모압 땅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가는데, 모압의 족속들이 결사적으로 방해해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디안과 힘을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곳이 바로 모압 족속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미신을 믿고 그들은 미신을 섬기지요. 또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모로 방해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이름을 이렇게 위대하게 줘줬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는 것 때문에 어디로 이주를 해버려요? 모압 땅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그들이 이주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자기 남편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여보, 가면을 해피로 왜 모압으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래서 만류해야 되는데 남편이 결정해서 갈 때 나오미 또 묵묵히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여러분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룻기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의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서 3절에 자 나오미의 남편 누가요? 엘리멜렉이 뭐 했대요?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멜렉을 죽여버린 것 같아요. 그 나오미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이제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완전히 지옥입니다. 불행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해요.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구요? 누시였더라. 그들에게 거기에 거주한 지 얼마가 되었어요? 10년쯤 됐어요. 10년. 옛날 우리 조상들의 노래도 보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싸우고 뭐 잘못해놓고 가면은 심리도 못 가 발병이 나서 돌아온다. 근데 10년이 됐는데 10년이 돼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죠.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10년을 살면서 그 다음 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게 이 나오미의 가정을 여러분 잘 상상하고 묵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한 가정인지 몰라요. 남편 잃어버렸죠. 또 그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나가서 더 잘 살아보려고 나갔는데 가진 거 다 잃어버렸죠. 두 아들도 전부 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주를 받아서 결혼해갖고 얼마 안 돼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이런 가정이 세상에도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럴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도 남편 다 잃어버렸잖아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기독교 성지가 있고 기독교 정신이 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다시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때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1장의 15절을 가서 보세요. 1장 15절. 1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누구에게 간다 그러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이 나오미가 동서에게 그렇게 말해요. 기륜의 부인이죠. 부인에게 너는 너희 백성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는 것은 뭐죠? 그의 우상들을 섬기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고향에 우상 숭배으로 가요. 근데 이 룻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라. 둘째 동서처럼 너도 내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디 살았죠? 모압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가를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남자를 만나서 가정에 왔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에 1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가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불행한 가정인데, 야,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성지 베들레헴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예배하는 장소를 떠나서 내가 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갈 때 그 며느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가정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돼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쭉 넘어서 보면 19절에 가서 보세요. 1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냐.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졌는데, 그 불행해지고 실패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성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며느리 하나는 모압으로 돌아갔죠.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왔을 때 사람들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저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그러면서 반겨주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만날 때 반갑고 헤어질 때 섭섭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반겨줄 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 불러라. 슬픔을 만났고 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전능자가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기독교 정신이 있고 기독교 성제를 떠나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행을 줬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행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에 이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상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이 화목을 깨트려 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누시라는 여자는 어려운 중에도 올라와서 어머니를 잘 섬길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그럴 줄 알아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더니 저주를 받아갖고 맞동 쌓아,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나오미 자신이 위축이 되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또는 은혜스럽다, 그런 이름인데 온데간데 없이 마라의 인생이라고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올라와서 여러분 2장 3장 4장까지 쭉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운데도 수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인내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4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누구죠?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여인들이 지금 루시라는 가정, 나오미라는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하죠? 거기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말이 누군가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유다의 큰아들이 엘인데 다말과 결혼해서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지 그 애를 죽여버려요, 하나님. 그 유대 나라는 계대 결혼이라고 형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둘째하고 결혼해야 돼요. 씨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째가 오난인데, 오난이 자기 형수와 같이 살면서 씨를 이제 받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씨를 안 주는 거예요. 씨를 안 주니까 하나님이 그걸 괘씸히 여기고 하나님이 오난을 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이 셀라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시아버지가 야, 며느리한테 너희 고향에 가 있어라. 셀라가 이제 애가 좀 자라가면 그때 다시 부를 테니까 가라 그러는데, 이 다말이 믿음의 정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변장하고 기생처럼 해가지고 창녀처럼 해가지고 유다가 머물러 있는 곳에 거기서 유다를 미혹해서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베레스예요, 베레스. 여러분, 이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인간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그걸 귀히 여기신 거예요. 이 여자는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씨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손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베레스. 그래서 여러분, 베레스라고 하는 이 족보가 여러분 이 18절부터 거기에 나타납니다.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굴 낳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누구를 낳죠? 살몬을 낳았대요. 살몬. 여러분, 살몬의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살몬의 부인이 기생 술집 여자 라합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군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술집에 왔을 때 기생 라합이 여기에 모르는 사람 왔느냐? 모르는 사람 나는 못 봤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지붕에다가 숨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술집 여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반드시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다가 두 사람이 가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올 때, 당신들이 올 때, 당신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약속 언약을 맺고 갔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갔다. 그리고 라합은 술집 여자인데 예수님의 촉보에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해줬을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누굴 낳았죠?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보아스를 낳고 나서 보아스는 누가 결혼했죠? 루시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얼마나 막 입으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의 말로 이 나오미를 축복하는지요. 그래서 그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14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보면 눕기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나오미도 그렇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왜? 다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상처받고 불행했던 가정, 저주받았던 가정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를 잊게 했다는 거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칭찬하며 격려하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뭐라고 그러죠?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지금 루시 난 아들의 이름을 줘줘요. 뭐라고 줘주죠? 다음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부모가 보아스가 짓고 룻이 짓고 나오미가 짓는 게 아니라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대. 믿음의 말로 격려하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러죠? 오벳이라.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벳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여인들이 이렇게 이름을 줘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지고 불행한 가정에 룻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 잘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소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7 아들보다도 귀한 여자래. 7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7이라고 하는 수를 완전수거든요. 완전하게 회복을 시켰다. 7 아들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7 아들보다도 귀한 이 룻이 낳은 여인의 아들이 그런 완전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오미 같이 남편이 따라갈 때 그냥 묵묵히 만류하지 않고 따라 내려가서 모압에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있던 거 다 날려버리고 탕진해버리고 불행한 여인으로 돌아왔는데, 룻이라는 여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어려움을 또한 곤고함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룻이라는 이 불쌍한 여인을 보아스하고 붙여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나 가정에는 바로 어떤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을 회복하고 소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가정, 회복하는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룻과 같은 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벳이 그래서 누구를 낳았다고 그러죠? 오벳이 보니까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를 낳고 다윗이 위대한 왕,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 때만이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냐고 이 룻처럼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는지요. 그래서 이 룻기를 그 룻이 신앙생활을 표현한 메시지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가정을 철저하게 무너졌던 가정을 회복시키는가. 여러분, 룻과 같은 사람들이 가정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